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문제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때때로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예고하고 오는 적이 없어요.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위기를 어떤 이는 절망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신앙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은 마음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또 그것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단순히 우리 눈안에 들어오는 이제 피사체죠. 우리 눈안에 들어오는 피사체의 형상을 보는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영안이 필요할까요? 영의 눈이 떠지는 작업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뭐로 봐야 되죠? 영의 눈으로요. 우리의 제한적인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우리에게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고 희망을 낭망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힘차게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모든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담대함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담대함은요 자신감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익함이 있을 때 떨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게 담대함인 거예요. 힘의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게 담대함이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면 그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 본문의 신앙의 사람 엘리사처럼 수많은 군대, 여기서 수많은 군대라고 하면 딱 이제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이 이 도단성에서 그를 포위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날 때에도 오히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같이 등장하는 사화는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뭐만 열려 있어요? 육의 눈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단성 앞에 감싸고 있는 아람의 강력한 군대만 그의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 가운데 벌벌 떨면서 그의 영혼이 지금 절망의 깊은 바닷속에 침몰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시간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봤던 영의 눈, 엘리사가 번쩍 떼어지게 됐던 그 영의 눈이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의 사람의 눈이 활짝 떠지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세해 주시는 승리의 응답이 엘리사 그분의 고유한 응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엘리사는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영의 눈이 활짝 떠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근데 사건의 배경이 있어요.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전략을 짜고 무슨 군대의 기밀을 다 짜서 나가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모든 것을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그리고 성을 함락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자기 참모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스파이 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스파이 이거 잡아야 돼. 그랬더니 한 신하가 나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비밀한 장소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그는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는 엘리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군대를 파견해서 그를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해라. 그래서 아람 왕의 이 수십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게 된 거예요. 잡으려고요. 그를 죽여야, 그를 체포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든지 아니면 죽여야 이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모르는 그들은 이제 감히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환이었던 이 사환, 이 게하시라고 이제 나중에 다른 평행공문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환이 이 군대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뭐라고 탄식합니까? 이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감탄사가 나와요. 성경에 감탄사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마음이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는 여기가 죽을 자리였던 거예요. 무덤. 그런데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영의 눈으로 통해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의 육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도단성에 지금 엘리사랑 사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수십만의 군대가 있지만 단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늘려서 능력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으니까 엘리사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떨고 있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크고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며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육의 눈만 떠져 있고 영의 눈은 감겨져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지금 영의 눈을 떠져 보고 있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걸 사환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경제적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이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앞에서 신앙인은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그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이 도단성에 함께 갇혀있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있어 지금 맞닥뜨리고 있던 환경은 같은데, 엘리사는 승리를 확신하고 그의 사환은 무덤, 죽음, 두려움, 공포가 숨도 쉴지 못할 만큼 그를 붙잡고 놓질 않는 겁니다. 엘리사는 승리를 확신하며 오히려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여러 가지 별명이, 호칭이 있는데 가장 큰 호칭이 뭔지 아세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 주님 평강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를 감싸주니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요, 공포요, 육의 눈만 보고 있으니 환경만 보이니 아람 군대의 철병과 아람 군대의 그 방패와 칼만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생길 때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결과가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알고 있고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고요, 어디서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람 부는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는 시점 언제입니까? 불신앙일 때, 믿음이 도무지 내 안에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떨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눈을 뜨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크신 능력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앞에 문제가 만날 때, 내 앞에 문제가 서 있을 때,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죽이려 하는 환경을 볼 때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에 자신의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오히려 똑같은 문제적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는 평안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축복과 형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의 답을 찾고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인생 가운데 지켜야 될 믿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포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사가 같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지고,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에 바라오는 이 미친 바람, 이 광풍 속에서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돌발 변수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휘몰아쳐도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답을 찾고 화평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복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엘리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의 눈이 활짝 떠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영의 눈이 떠짐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아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이 번쩍 뜨게 된 거예요. 영의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본문 말씀을 통해 집중해야 할 것은 기도하니까 청년의 눈이 떠졌더라, 영의 눈이 떠졌더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게 뭘까요? 기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의 세계가 열렸고 사환의 두 눈에 불말과 불병거로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이 게하시, 이 사환의 눈에 보였던 건 뭐예요?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떠지고 기도로 영의 눈이 떠지니까 아하, 전능의 군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온 산이 빨갛게 물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군대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이거 구약만 있을까요? 아니요. 신약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일 거예요. 병사를 2명이나 배치했어요. 옴짝달싹 도망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성경은 재밌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잠자는 옆구리를 쿡 찔른 거예요. 자다가, 여러분 천사한테 옆구리 찔려보신 분 있어요? 베드로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그래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구출합니다. 자, 보십시다. 구약의 도단성에 있었던 일, 신약의 베드로가 만났던 일, 오늘은 재현 안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일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이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힘과 능력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요, 그 전능의 체험 때문에 신앙이 박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데 여러분, 어찌 신앙이 무미건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박살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친절하신 그 구원과 보호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급히 도우십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움과 공포는 그 갈 길을 못 찾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주님께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 치료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주유소에서 혼유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혼유 사건이 뭐냐? 휘발유 차량에 경유 집어넣는 거고요. 경유 차량에 휘발유 집어넣는 일이에요. 종종 일어나요. 때로는 이제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좀 요새 이 기름값이 이제 고공 유가를 치닫기 때문에 셀프 주유소에 가서 넣다가 급한 마음에 잘못 넣을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 망가집니다. 그 주유구에 있는 그 기름을 다 빼냈을 뿐만 아니라 엔진도 상해요. 차 안 갑니다.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혼유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영의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이제 박진감 있게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기름 넣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내 고집, 내 방법, 세상의 철학,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자꾸 우리의 영의 사람에다가 우구역구역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의 사람이 살아납니까? 우리 영의 사람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주저앉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노하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말만 앞설 뿐 영의 눈은 감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도단성 앞에 아람 군대와 같은 문제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영의 눈에 감겨져 그런 무너지는 모습, 이제 우리 다 죽게 됐어 라는 고백을 혹시 묵상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불신앙은요, 실패를 묵상하는 인생입니다. 불신앙의 삶은 영의 것이 아니라 육의 것 바라보면 말미암아 실패를 확신하며 실패가 내 안에 오기를 기대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크실 수 없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손에 쥐고 계신 우리 주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차의 모든 원리와 구조를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차를 맡겨야 차가 수리가 되는 겁니다. 망가졌다면, 우리의 영의 차가 망가졌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2영도 더 되는, 12군단도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철통같이 지키시는 주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도망가고, 두려움이 도망가고, 낙심이 도망가고, 실패가 도망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드세요? 지금 나의 병의 문제 때문에 힘드세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힘드세요? 경제의 문제 때문에 힘드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나 날마다 그 무릎이 무너지십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우리가 주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